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사람은요 누구나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없을까요? 다 자랑하고 싶죠. 어떤 사람은 재산을 자랑하기도 하고 명예를 자랑하기도 하고 또 학벌을 자랑하기도 하고 내가 가진 것이 어떤가 그런 것들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남자들은요 이제 군대 자랑 그리고 왕년의 자랑을 많이 해요. 왕년에 내가 어떻게 했다 뭐 했다 그런 자랑들을 많이 하죠. 어떤 권사님이요 손자를 굉장히 많이 자랑을 합니다. 손자들이 막 다 천재랍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아이들보다도 자기 손자는 다 천재래요. 피아노 치는데 범상치가 않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피아노 치는데 이 아이가 너무 천재라고 그래서 몇 개월이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6개월이래요. 모든 게 다 자랑이에요. 아무튼 이 아이가 뒤집었을 때 좀 뒤집는 흉내를 냈는데 뒤집었다고 자랑하고 또 말을 했다고 또 자랑하고 얼마나 자랑 많이 합니까? 어떤 집사님이 큰맘 먹고 밍크 코트를 하나 샀답니다. 그런데 하와이로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하와이에서는 입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놓고 완전히 그냥 춥게 만들어놨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는 밍크 코트 입고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에요 이 한류 스타였던 박용학 씨가 있습니다. 이분은요 진짜 늘 부족함 없이 느끼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늘 이분이요 정말 자랑거리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몇 대 되지 않는 비싼 자동차를 굴리면서 얼마나 떳떳하게 자랑을 하고 다녔는지 모릅니다. 늘 이 하인처럼 봐주는 매니저들이 굉장히 또 많아요. 공항에 내리면요 수천 명의 팬들이 막 공항에서 막 운집을 하고 수많은 드라마에 그냥 출연이 꼭꼭 그냥 빼곡빼곡하게 그냥 쌓여져 있고 그렇게 정말 인생을 부족함이 없이 느끼고 자랑하면서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왜 자살해서 죽었을까요? 이 박용학 씨가요 나에 대한 만족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만족하지 못하고 미래에 되고 싶은 나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나를 만족하지 못하고 미래 내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거. 내가 정말 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를 살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한 대밖에 없는 이 자동차를 타고 그리고 수많은 매니저들 뭐 심지어 뭐 매니저들마다 뭐 헤어 매니저, 의상 매니저, 뭐 누구 매니저 뭐 다 그리고 정말 수많은 드라마나 뭐 여러 사람들이 요청을 해서 출연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미래의 나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되고 싶은 나가 너무나 힘들어진 거예요. 지금 현재 나는 이런데 지금 현재 나는인데 근데 이것을 만족하지 못하니까 너무나 그냥 되고 싶었던 그것만이 내가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힘들어진 것이 너무나 강박관념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기의 모습 속에서 그냥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되는데 근데 미래의 나를 생각하니까 미래는 내가 어떻게 하겠다 미래에 어떻게 했다 뭐 하겠다 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 총회도 갔더니 목사님들이 제일 먼저 꺼내는 말이 뭐예요? 연금 늘어나야 된다. 연금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계속 연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나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뭐 목사들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현재 나보다도 미래에 대한 나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박용아 씨가 지금 현재 나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나,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겨워요. 그렇게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그러한 이 강박관념에 시달려서 결국에 자살하고 말았던 겁니다. 자랑이라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자랑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참된 자랑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다른 사람들은 뭐 물질 자랑하고 성공 자랑하고 명예 자랑할 때, 그럴 때 오늘 우리는요 똑같이 그렇게 자랑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루었던 성공들, 재물들, 명예들, 학위들, 여러분 시간이 다 흘러가면요 쓰레기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뿐이라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주님께서 오실 때에 이 세상은요 그야말로 뭐요 완전히 없어져요. 사라져 버려요. 하늘이 종이 말아질 듯 하듯 그렇게 다 이제 세상이 태양도 없어지고요 달도 없어지고 별들이 떨어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인생의 가치는 어디다 두고 살아야 되느냐? 영원에 대한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자랑거리를 남겨두고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정말 여러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랑하면서 살았던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너무 자랑하면서 살았던 이 청년과 부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요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은요 유산을 상속하는 데 있어서 형에게 3분의 2를 줍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3분의 2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 그 뭐 여자들은 그 당시에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그 남자들만 이 형이 3분의 2, 동생이 3분의 1. 뭐 세 형제가 있다. 그러면 형이 3분의 2, 그다음에 나머지 둘은 3분의 2를 반반씩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러니 형제 중에서 장자가 3분의 2를 갖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생이요, 이 자기의 유산도 형이 다 차지해 가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형이 나의 유산을 주지 않으니까 재산을 공평하게 좀 나눠달라 그렇게 주님 앞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은 자신의 목을 차지하려고 당연히 예수님 앞에 부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15절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탐심이 가득한 자라고 말합니다. 아니 내가 정당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그런 이 유산을 그 주님 앞에서 좀 다시 좀 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탐심이 가득한 자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간다면 그 유산이 누구시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정말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 인간의 돈, 물질, 재물, 노력,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내가 열심히 해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요 내 노력으로만 살 수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물론 열심히 일해서 노력해서 얻어진 결과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시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공기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공기값 내고 삽니까? 우리는 이 나라를 살면서 세금이라는 걸 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관리하시고 지금도 모든 것들을 유지하고 계시는데 지금 인천 앞바다의 물들이 우리에게 쏟아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이 앞바다의 물들을 막아놓고 계시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공기, 시간 그것들을 다 값을 치르고 삽니까? 아니요. 그냥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냥 거저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가 노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유가 적고 많음이나 인기나 명예가 적고 많음으로 판단하지만은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많고 적음 그리고 있다 없다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잘 분별하고 어떻게 순종하느냐, 그리고 인생의 가치를 세상에 두느냐 하나님 앞에 두고 사느냐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가치가 하나님께 두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요구한 게 없습니다. 너 공기값 내, 물값 내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단지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라. 그것밖에 우리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다 너희들이 내가 주는 것 풍성하게 먹고 마시고 살아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어디다 가치를 두느냐, 하나님 앞에 두느냐, 내 인생에게 두느냐라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의 이 부자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인생의 목표를 어디다 두고 살아야 되는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인생에 어디다 목표를 두고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내 영혼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자, 19절 말씀 보세요. 19절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 이 부자는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자. 부자는요, 열심히 농사했습니다. 풍년이 들어서 정말 굉장한 많은 소출을 거뒀습니다.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건을 챙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가 무엇을 원하는 대로요, 다 정말 하고 싶은 거 관심을 두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이루면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에게 걱정거리가 하나가 있다면 뭐냐면요, 곡식을 쌓아둘 창고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얼마나 많이 소출을 했는지 곡식을 쌓아둘 창고가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창고를 더 크게 짓자는 겁니다. 그래서 창고를 더 넓게 지어가지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이 부자는요, 너무나 만족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자가 자기가 너무 많이 정말 농사를 잘 지어서 풍년이 돼가지고 곡식이 많이 쌓았잖아요. 그리고 더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그리고 더 물건들을 많이 쌓아놨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부자가 더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내 영혼아, 내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했으면 그거에 만족하고 살면 됐을 텐데, 근데 더 갖고 싶은 거예요. 21절 말씀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이 부자가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라는 것을 우상을 만들고 살았던 거죠.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계획과 자랑을 자기 자랑하면서 열심히 달려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요, 열심히 자기의 인생에 그런 모든 것을 짓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만을 생각하면서 삶을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네 영혼만을 위해서 살았지 하나님에 대한 부유함은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영혼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유하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부자에게 뭐라고요? 탐심을 물리치라 말씀하셨던 거죠. 이 탐심이라는 것은요, 남의 것을 탐내는 것이 탐심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는 탐심이라고 하면 남의 것 차지하고 남의 것 탐내고 남의 것을 더 차지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탐심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요, 현실에 내가 주어진 삶 속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탐심이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탐심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넘어서 더 미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더 열심히 갖고 싶어 하는 것, 그거를 탐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탐심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정말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을 탐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멸히 여기는 행위, 바로 그것이 바로 이 탐심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볼 때 우리는 다 탐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탐심하지 않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다 열심히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노력하잖아요. 사람이 욕심이요 끝이 없는 겁니다. 이미 소유한 것으로 정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이 부자를 보세요. 더 가지려고 하잖아요. 더 가지려고. 그냥 만족하고 내가 여기서 정말 이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고맙고 감사한데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죠. 내일에 대한 염려, 불안하지 말아라. 내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오늘 만족하면서 삶을 살아라. 오늘 만족하고, 그리고 내일은 하나님께서 또 주관하실 거니까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주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어제 오늘 내일만 말씀하지 미래에 대한 것을 말씀하지 않아요. 미래에 대한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삶을 살려고 하는 겁니다. 어제를 보면서 내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교훈 삼고 오늘 만족하고 내일은 하나님이 또 다른 것을 주실 테니까 그걸 기대하면서 삶을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그러죠.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돈이라는 것은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요 돈에 있지 않아요. 명예에 있지 않아요. 학위에 있지 않습니다. 재물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옷 그리고 명품 핸드백을 차고 다닌다 할지라도 그거에 달려 있지 않아요. 우리 사람의 가치는 어디에 달려 있는 줄 아십니까? 영혼에 달려 있어요. 영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의 영혼, 내가 생각하는 이 부자가 생각하는 자기의 지정이, 자기의 그런 생각하는 영혼 지정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영혼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천국에서 같이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내 육신이 건강한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은요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빚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네킹이에요. 여러분도 마네킹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 영혼이 들어가니까 뭐가 되세요? 생명이 됐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은 썩어져서 흙이 되어서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살아갈 것을 생각해야 되죠. 물론 이 세상에서도 잘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도 잘 살아야 되지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잘 살아야 될 내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이 부자처럼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쉬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에서 다 끝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내 영혼을 오늘 밤 도로 찾아가자면 너 영혼은 어디 가겠느냐? 천국 가냐? 아니, 지옥에 가지 않냐? 우리는 영혼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어떠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지, 여러분의 영혼이 어떻게 지금 건강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사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럼 부자로 중병에 걸리는 것보다요, 부자로 열심히 살아서 지옥 가는 것보다 가난하지만 건강하고 내 영혼이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어요? 내가 인정받아 보려고 무엇인가 막 정말 열심히 막 채워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내 안에 막 채워보고 싶은 그런 열정으로 가득 차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부자를 보면서요, 내 것에만 관심 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부유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부유하게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정말 영혼에 관심을 두고 내 육신적인 것만 막 먹고 마시고 막 늘리고 뭘 미래를 향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영혼에 대해서 정말 먹고 마시고 그리고 미래를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 그래서 오늘도 내게 주신 것을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내 영혼을 자꾸 부욕해 하게 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 자, 20절 말씀 보세요. 20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너는 네가 준비한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벌었던 것이 누구 것이 되버려요? 하나님 것이 되버려요.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부자에게요, 어리석은 자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자. 왜 그랬을까요? 자기 영혼만을 위해서 살았던, 자기 인생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자기 것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것.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나라는 참 희한하게도 미국에 가보면요, 미국 사람들이 돈을 쓸 때 항상 이렇게 줘요, 이렇게 쉬어요, 이렇게 줘요. 그러니까 네 것도 네 것, 당신도 내 것, 네 것 다 네 거라는 거예요. 왜? 청교도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들은 내 거라는 게 없어요. 미국이 청교도 신앙이잖아요. 맨 처음에 이제 그 청교도들이 가서 미국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다 당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항상 뭐예요? 자꾸 내 거 주면서, 한 사람에게 주면서 네 것도 내 거 자꾸 내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천년만년 살 것 같죠? 재물을 움켜쥐면서 살았어도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 너 오늘 밤 심장마비로 죽으면 어떻게 될 거냐? 네가 지금까지 벌었던 거 모든 것들 다 누구 것이냐? 내 거가 되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됩니다. 설마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시죠? 교만하지 마세요. 설마가 내가 될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 그 권사님 한 분이 그래요. 우리 형제들은 갑자기 죽는다고. 갑자기 죽는데요. 예고 없이 죽는 게 없대요. 그냥 갑자기 죽는데요. 그게 맞아요. 설마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죠? 갑자기 나요. 장담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영혼과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얼마나 어떻게 썼느냐가 중요한 거죠.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재물, 명성, 인기 전부 다 뭐라고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잖아요. 배설물로. 여러분도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생각하면서 사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쌓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쌓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그런 이 일들을 자꾸 쌓아서 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야곱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큰 자가 너 큰 자가 되게 할 거다. 그리고 내가 너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해줄 거다. 그랬어요, 야곱에게. 그러니까 내가 너 큰 자가 되고 장자의 축복을 받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야곱은 기다리면 돼요. 아니, 하나님이 큰 자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야곱이 어때요? 에서가 장자였잖아요. 장자가 에서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를 장자의 축복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기다리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장자의 복이 있다고 하니까 그 장자의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받으려고 어떻게 해요? 자기 것을 이루려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그리고 그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 뺏고 그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을 풍비박산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 야곱이 어때요? 자기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것을. 그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고 축복인데 자기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약속을 가로채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시간과 물질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그걸 가로채지 마세요. 야곱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축복과 그리고 장자권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자기가 가로챈 거예요, 지금. 가만히 있으면은 자기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음으로 살다 보면 예배드리고 살다 보면 될 텐데, 근데 그거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그렇게 이 사기를 치냔 말이죠. 아내를 얻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얻는 것도 그렇게 사기치잖아요. 외삼촌으로부터 임금을 받는 것도 그렇게 또 사기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그런 탐심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나죠.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니까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꿔지고, 그리고 남은 인생이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이미 야곱은요, 시간이 너무 많이 늦었어요. 거의 이제 늙어서 다 이제 죽을 때, 그때 후회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인생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정말 내가 나이가 더 많아질수록 지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정말 내가 더 나이가 더 먹어서 그때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하나님의 인생을 살지 마시고 지금부터 하나님의 인생 살아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삭개오 아시죠?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 이 누가복음 19장 2절에 보면요, 삭개오가 세리장이라고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요, 세금을 강제로 걷는 그런 이 조폭들이에요, 조폭들. 근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너무 키가 작습니다. 작아가지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작은 것뿐만 아니라 이 그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예수님의 얼굴을 조차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어떻게 했냐면요, 어떻게든지 내 지금 이 키 작은 거, 키 작은 거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결심을 했습니다. 각오를 했습니다. 여러분 키가 작다고 해서 예수님 못 만날까요? 여러분 나 자신의 한계를 극복해야 돼요. 우리는 한계라는 게 있는데 이 한계를 극복하면은 우리가 이기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한계를 극복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가잖아요. 뽕나무 위로. 4절에 보면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본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생전 처음 봤는데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요 어떤 거창한 체험이 아니에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삭개오처럼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은혜로 살기 위해서 열심을 내어서 내 한계를 극복하고 막 올라가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뭐 어려울 때 있고 전망적인 상황 때 있겠지만은 여러분 그럴 때 이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셔야 돼요. 내 것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어떤 인생으로 바꿔주게 되냐면요, 이런 인생으로 바꿔줘요. 자, 여기만 딱 봐보세요. 뭡니까? 플러스잖아요. 플러스. 십자가를 저는 보면요, 십자가 밑에가 있지만은 이것만 딱 생각하면 플러스 인생이에요. 마이너스 인생 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플러스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주님께서 이 부자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라. 자, 21절 말씀 보세요.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 부자는요, 자기를 위해서는 정말 부유했어요. 자신의 소유를 쌓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대견했습니다. 내가 이렇게만큼 벌고 이만큼 축복받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을 다 받으면서 열심히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요,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은 사람은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영혼까지 생각할 정도는요, 이 부자도요, 예수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 같아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축복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부유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는 못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만 부유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만 쌓고 오늘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만 생각했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냥 은혜에 대해서 쌓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부유에 대해서 쌓은 자가 지혜로운 자다. 여러분, 이 땅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땅의 보물은요, 돈, 재물, 명성, 인기, 여러 가지도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땅에서 얻어지는 수확들입니다, 이게. 자, 21절에 말씀해 보시면 더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데, 땅의 보물은 뭐냐면요, 땅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 있냐라고 말해요.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요, 이 땅의 것을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물을 쌓아두고 삶을 살았는데, 이 땅의 모든 것들에, 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 내가 밟고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에서 다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생각한 것은 뭡니까? 그냥 그 세상의 모든 돈과 재물들이 다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삶을 살아가게 됐던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것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땅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하나님께 쌓아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벗어버려라, 내려놓아라, 포기해라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땅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축복들, 노력해서 얻어진 수확들, 그리고 모든 재물, 땅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쓰지 말고 하나님께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하늘의 보좌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삶들 속에서,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잖아요. 열심히 해서 재물을 얻었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살았잖아요. 그러면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열심히 얻어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가 정말 삶을 살아서 너무 감사할 것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저축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너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보물들, 너가 받은 재물들, 명성, 학위,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고 하지 않아요. 바울은 배설물로 여기면서 자기 인생을 삶을 살았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땅에 있는 보물을 하나님께 쌓아두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열심히 벌어서 많이 버세요. 그리고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서 감사할 거를 많이 생겨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의 힘을 드리고,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흔히 이 세상의 미련을 버려야 된다 해서 돈도 안 벌고 그냥 어디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기도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제가 심하게 말하지만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왜 세상을 등지고 산에 가서 삶을 살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제 가끔 보면은 그거 있잖아요. 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자연인들 보면 알잖아요. 물론 우리가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건 좋은데, 저는 그 프로를 잘 안 봐요. 왜 거기 가서 살아요? 자연이라고 생각해서 다 저기 가족 등지고 거기 가서 왜 사냐 이 말이에요. 응? 건강하기 위해서요? 여기서도 건강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세상이 있으면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아라. 그리고 얻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쌓아두라고 그래요. 이게 모든 재물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는 게 아니에요. 얻어진 거의 소득이 11조, 그리고 감사, 하나님 앞에 영광,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쌓으라 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이거를 드리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해서 모아둔 것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 의를 쌓게 되고 땅의 보물이 된다는 겁니다. 땅의 보물. 모든 것이 땅의 보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들어지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은요, 이 땅의 보물이 되는 거예요. 오늘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재물을 모든 땅에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했다. 자기를 위해서만 재물을 쌓아두고 자신만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부유하지 못했어요. 하나님한테는 너무나 인색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님 내가 요것밖에 안 되는데 이것 드립니다.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부유한 게 없어요. 다 내가 세상에만 그냥 다 쌓아두고 세상에만 다 모든 것을 다 주었지. 하나님께 드린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재물만 쌓아두는 일에 열심히 했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지를 않아요. 열심히 우리가 정말 여러분 보면 어때요? 얼마나 열심히 핸드폰 봅니까? 핸드폰을 그렇게 열심히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쌓아둘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첫 번째 하는 줄 뭔지 아십니까? 저도 그래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번째 하는 게요. TV 리모컨 켜요. 보나 안 보나 그냥 리모컨을 켜놔요. 그냥. 우리 이게 습관이라고 이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 땅에서는 열심히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는 쌓아둔 게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부유함을 드리는 게 아니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부자가 그랬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간직하고 두고 살아야 될 것은요, 세상의 재물,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겁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거.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우리 주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자랑하세요. 다 자랑하되 그보다 더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자랑거리가 많아지고 더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유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파트 50평 많이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100평짜리 아파트를 드리세요. 그만큼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축복받고 사세요. 그 축복을 하나님 앞에 쌓아두십시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해 부유하고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생각하면서 드리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게 만들듯이 내 인생의 삶의 신앙을 부유하게 만들어 가세요. 감사 부유하게 만들어 가시고 말씀 부유하게 만들어 가시고 기도 부유하게 만들어 가세요. 지금 열심 헌신 다 부유하게 모든 걸 다 부유하게 하나님 앞에 쌓아주세요. 쌓아져 가세요. 쪼잔하게 살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오늘 부자의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 가지만 좀 기억하십시다. 내 영혼에 관심 두지 말고 내 영혼에 관심을 좀 두시고, 그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주어진 삶에 좀 만족하세요. 오늘 만족하시고 내일 또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감사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받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보화를 쌓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할 수 있는 하나 우리 모든 주안의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